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마쳤던 2024년 신년 축복 말씀송의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동시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신년에 드리신 2024년 서원과 결심 예물 위에 담겨 있는 기록된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수첩에 적었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2024년 서원하고 결심한 것들이 반드시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부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결심한 서원과 결심,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모두가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다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이런 분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자녀로 두거나, 또 본인이신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 진학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또 맡겨진 프로젝트들 같은 거 있으면 잘 또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신 분들은 이 사건 사고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라든가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마주한 문제가 다르기에 우리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서의 어느 위대한 신앙인의 기도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잠언이라는 성경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잠언을 풀이하면 한자어로 바늘잠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늘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의 내용은 지혜자의 훈계의 말씀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잠언과는 달리 한 신앙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기도일까요? 잠언 3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위대한 신앙인의 기도는 바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보를 얻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열왕기상 4장 30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지혜 왕인 솔로몬 주변에 또 다른 많은 지혜자들, 현인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이자 또 지혜자였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잠언을 잠언 30장에 기록하면서 잠언과 더불어서 자신의 기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자 지혜자인 아굴은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바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굴이 기도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꼭 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 위대한 신앙인이자 지혜자인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입에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여 정직하게 살게 해옵소서 하옵소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자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수도 없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자 의지이자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리까?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정의하시기를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이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실상 계속해서 변함없이 달라지지 않고 거짓됨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사탄의 백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거짓됨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독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먼저 여호수아 7장 말씀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사례입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점령케 하셨어요. 방법은 여호와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성을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맞닥뜨린 성이 무엇입니까? 아이라는 성이었어요. 이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이길 거라고 여겼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저도 그냥 진 정도가 아니라 참패를 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패배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 상태가 됐어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녹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표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막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통곡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 다 내 것이니 전부 다 진멸시켜버려라, 사라지게 해라, 소멸시켜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동족들을 속여서 도적질하여 물건을 감춰둔 결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가운데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 가운데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의 손자들이 뽑혔고 또 뽑으니까 삽디의 손자들 가운데 갈미의 아들들이 뽑혔고 마지막 갈미의 아들 중에서 또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신문하니까요, 아름다운 신한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놓은 거예요.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어떻게 치리하신지 아십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딸까지도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고 불로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심지어 물건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가져다가 다 쌓아놓고 돌을 던지고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과할 정도로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무섭도록 심판을 하셨어요.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독 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엄히 다스리셨어요. 이러한 예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막 행하셔서 나날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자 교회는요, 구제를 이룰 위한 예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재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동참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 데서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 베드로를 속여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즉사했어요. 즉사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히 하신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등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 재림하실 때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뭔가 본보기로 남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남기기 원하셨던 거예요. 거짓말은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성도는, 교회는 그래야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벌복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먼저 정직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 내 선한 양심을 거스려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 형제로서, 또 아들과 딸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돼요. 나아가 또 내 이웃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를 열심히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안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 불의해요. 그리고 참 죄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정직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소위 성공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정직하게 살면서도 성공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정직하게 살기를 포기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한 통계를 보다가 크게 놀랐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떤 통계냐? 2019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남녀 1,031명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부자로 살 것인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10대, 20대, 30대의 40.1%가 나는 부자로 살겠다. 나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정직한 것을 포기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0대로 가면 더 참담해요. 무려 63%가 나는 부자로만 살 수 있으면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아도 좋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선 이 생각이 지금 그래요. 사랑하면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과 우선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살게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게 노력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스승이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스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라. 그것이 습관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선한 거짓말이라도 많이 하지 마라. 아예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노력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매 순간순간 담대하게 하시고 강직하게 하시고 불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기에 부끄럼 없게 하시고 이웃들 향해서 부끄럼 없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도 부끄럼 없게 하옵소서 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할지라도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로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예요. 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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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기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오직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굴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아굴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직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굴의 기도를 잘못 해석해서 주기도문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부자를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의 믿음의 선배들 전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여러분들도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청빈한 부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부자로 산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요,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분가할 정도였어요. 또 야곱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진짜 알부자예요. 그랄 땅에 있을 때 온 천하가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를 졌더니 이삭의 집만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그는 물푼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곳에 또 속아서 몇 년을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요.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귀향할 때는요, 거부가 돼서요, 재산을 세 대로 나눠야만 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만, 힘들고 어렵게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부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가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오직 날마다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가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굴이 오직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그의 굳은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의 의지 때문이었어요. 내가 돈과 재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너무 많은 거 주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생활고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불의한 일도 하고 그런 일에 가담도 하고 도둑질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 하나님이여 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대한 신앙인자 지혜자인 아굴은 돈과 재물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내가 돈과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까 두렵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으면 내가 그것을 의지할까 두렵습니다. 그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하는 것이 이 문제 아닙니까? 돈과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잖아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재고 저리 가고 재고 결국은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치 못한 자유하지 못한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항의 뿌리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재물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나의 피난처이고 산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그곳에 피하며 그것을 위해서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주여 주여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리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과 재물이 억만금으로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퇴보하고 또 나태해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날 10원 한 장이라도 가지고 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돈과 재물이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떠나게 하고 또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부터 찾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 있어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권리예요. 기도하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 위대한 신앙인 지혜자의 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에게 부끄럼 없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직장, 또 사업장,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돈과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신앙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복으로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